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혹시 이런 구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구호가 바로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자라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발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신앙인들을, 이런 크리스찬들을 독일에서는 개신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개신교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이 부르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도, 개혁교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위그노. 그리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종교개혁 이후의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교리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만드는 일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 정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영국에 살고 있었던 이 청교도들이, 크리스천들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 침례교회가 있었고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이 칼빈이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런던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이 같은 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영국에 있었던 이 침례교인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미국에 있었던 이 크리스천들이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 런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앙 고백들은 결국 칼빈이 정리해 놓은 이 성경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뿌리와 내용은 같습니다. 영국에 살던 크리스천들은 이 성경의 교리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제집처럼,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그런 문답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답집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문답집입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리서가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요, 정말 이 사람은 누구나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답한 그대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존주의자들은 실제로 저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 자체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주의자들이죠. 자연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종족 번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물론자들은 무언가를 평생 얻고 모으고 그렇게 소유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내가 모은다 할지라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만족스러운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점에 가서 수많은 책을 읽어보아도 결국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책들 많이 읽어보셨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네 자신에게 더 집중해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된다.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그리고 이 말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 자체가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내 자신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답을 성경에서 찾았을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질문과 답이 나온 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을요, 오늘날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26절과 2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시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성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요.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대로 살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 빈 마음을 채워보고자 하죠. 그러나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눈에 있는 것들이고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고민이 없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아마 될 거야. 아마 내 삶의 질이 좋아지면 내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이요, 절대로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요, 16편 10절에 보면은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인생의 위기 속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삶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고민거리가 가득하죠. 너무 피곤하죠. 그러나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 정말 바라보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지옥 같은 상황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었고, 다윗은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였던 이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이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이게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그는 31살 되던 해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읽는 중에 밤 10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12시 30분까지요. 이 2시간 동안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순간을 짤막하게 종이에 단어로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내용을 돌돌 말았는지 접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주 입었던 그 옷 속에다가 넣고 꼬매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 쪽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겁니다. 불, 뜨거운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